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22절과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길었던 기드온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드온의 끝은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면서 밀당을 일삼았던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드온의 이름은 분명히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사사기 전체를 보더라도 온전한 소망을 인간 사사에게서 찾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기를 무슨 영웅전처럼 읽고 적용하면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철저한 인간의 실패와 무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야 만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사기를 읽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교만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는 최후까지 남아있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끝까지 우리 안에 남아서 정말 못된 종양처럼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죄가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문제는 교만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교만에 빠져 있는지를 잘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미디안에게 엄청난 승리를 거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칭송하며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2절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 말은 한마디로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왕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런 백성들의 요구는 바로 기드온을 왕으로 추앙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요청에 대해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3절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너무 모범적인 답변 아닙니까? 그들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나도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기드온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 나오는 그의 행동은 그의 말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전쟁에서 탈취한 귀고리를 자신에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귀고리가 아니지요. 금 귀고리였습니다. 25절을 보시면 기드온의 요구에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그들은 기꺼이 금 귀고리를 기드온에게 바쳤고 모인 금의 양이 26절 보시면 금 1700세겔이나 되었는데 어림잡아도 20kg 가까이 되는 엄청난 양의 금입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사용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27절 보시면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두게 됩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예복이지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27절 하반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가 된 거예요. 올무가 된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우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큰 승리 이후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아니다. 나와 내 아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기드온의 그 발언은 진정성이 있는 말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본심은 싹 감추고서 그냥 해본 형식적인 발언이었겠습니까?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사실 둘 다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져 나오는 그의 행동을 보면요.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보면 설령 그가 진심으로 했던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은 그의 입술의 고백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귀고리를 요구했고 그 정도는 뭐 내가 전쟁 영웅이니까 해도 되는 요구라고 생각했던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슨 왕이냐라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그는 사실은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0절 보시면 아내가 엄청 많았습니다. 아내들에게서 나온 아들이 자그마치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첩도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31절 하반절 보시면 그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겁니다. 아들이 태어나면서 자기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아니죠. 기드온 자신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결국 내가 왕이다 이겁니다. 왕처럼 아내들을 많이 두고 그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으로 지어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입으로는 떠들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어그러진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겹쳐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질긴지 우리는 정말 두려움으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이 잘 풀리거나 하나님이 큰 복을 부어주시거나 성공의 길이 열릴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합니다. 말은 겸손을 가장해서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는 않았는지, 말로는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려는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이라는 죄는 끝까지 남는 죄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묘히 감추어진 욕망마저도 떨쳐내고 참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립 70주년 맞이하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참된 회복과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는 모든 입시생들 위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